요즘에 북미 지역 교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 마냥 그냥 아 뜨거로 막 연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그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사실 아직 관심도 별로 없고 오늘 본문이 뭔가, 오늘 설교가 도대체 뭔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은 가장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베리칩이 뭐냐면 영어로 ver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식해주는 거, 식별할 수 있는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칩,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인식하게 해주는 칩, 반도체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베리칩이 한 회사의 상품이에요.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칩이 인체 삽입이 가능한 무선 식별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 꽂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개발하고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666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이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666이구나.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 베리칩을 이식하면 구원 못 받는다. 666이다. 막 이러고. 참 한숨 나옵니다. 진짜. 이분은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칩 하나 이런 거 하나 개발해 놓고요. 광고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666, 이게 도대체 왜 666인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666이라 그러고 발에도 인식할 수 있고 손가락 끝에도 어디 인식할 수 있는데 기어이 손에 인식하겠다 그러고 기어이 이마에 인식하겠다 그러고 광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데는 안 하겠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666이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난리가 나고요. 광고를 했는데 전 세계가 광고를 해줬어요. 대박 났습니다. 베리칩.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지요. 기독교 서점이 책이 잘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책 좀 사보고 해야 되는데 책을 안 사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을 양식을 안 구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요즘에 한가하대요. 기독 서점들이 거의 망해갈 위기입니다. 요즘에요. 핫합니다. 다 와가지고 뭐 찾는지 아세요? 베리칩에 관한 책.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기독교계 서점에 일하는데요. 아주 그냥 대박이 안 됩니다. 다른 책은 안 찾는데요. 그 책만. 평상시엔 책도 잘 안 읽는 양반들이, 관심도 없는 양반들이 이 책에는 그렇게 관심을 보여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생각이 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복음을 그렇게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십자가 똑바로 믿고 살라고 할 때는 제대로 안 살더니 무슨 베리칩 하나에 자기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는 신자들이 도대체 뭐냐는 뭐래요. 이 사람들 도대체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는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다른 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잘 들으세요. 현혹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확인해보래요. 고린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래요. 테스트해보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확인하래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인하래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어디에 있어요? 확인하래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어디에 있어요? 베리칩을 이식하냐 안 하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점검해봤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원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에 똑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될 거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 안 들으셨어요? 로마서 8장은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바울의 복음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기회가 되는 대로 외우셔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외워서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은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거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가 뭐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는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냐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밑에 또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구원은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신다고요. 내가 주님 영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어떤 것이 와도 구원받을 거라는 거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여기 갑자기 베리칩이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베리칩 이식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아주 그냥 제가 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베리칩의 결정이 된다면 왜 예수 믿으세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평생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 받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판에 말년에 실수해가지고 베리칩 이식했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분이 신실한 신자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잘 됐어요. 타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장사하는 거래처 사장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써달라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갖고 와요. 10만 불 탁 주더니 사장님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탁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을 망할 방법이 뭔가?
그 사람은 평생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그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럼 저 사람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기회를 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몰래 이 사람이 가가지고 총 한 방으로 베리칩 쉽게 이식하는 게 툭 쏘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몸에 베리칩 이식이 됐네요.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누가 아까 베리칩 탁 이식하고 갔네요. 구원 못 받겠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에 현역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거에. 아니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베르칩 한번 이식한 것으로 짐승의표 666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베르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 베르칩으로 구원이 결정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세요? 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가 죽으셨냐고요? 베르칩으로 구원받지. 성경에 쉽잖아요. 막판에 내가 칩을 하나 보낼 터이니 그것만 안 받으면 산다. 생각이 너무 촌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촌스러워요.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요. 아니 베르칩이 인간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현재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낭설인데요. 그러니까 베르칩이 오면은 막 내 영혼도 통제하고 내 삶도 통제하고, 오늘날의 사회가 많이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해서요, 우리 위치 추적 다 가능합니다. 아시죠?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을 쓰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 제 위치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저는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공위성이 제 위치를 잡아주니까 제 차가 어디로 가는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길 찾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 잡아주잖아요. 뿐인 줄 아세요? 제가 맥북을 쓰는데 누가 제 아이폰을 훔쳐가잖아요. 제가 맥북에서 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치면 바로 뜹니다. 현재 위치가. 훔쳐갈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시대를 사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 위치를 그렇게 도용해서 쓴다면 이게 뭡니까? 죄예요. 여러분 베르칩을 이식했다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그걸 도용해서 쓰면 죄예요. 물론 저는 뭐 이식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군가의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베르칩에 대한 칩을 사람 몸에 이식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 다 해도 제일 마지막에 할지 않을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심지어 베르칩이 실제로는 현재 그렇지 않대요. 뭐 단순히 인식해봤자 여러분 가가지고 카드 쓰듯이 이거 결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심리와 우리의 내면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심리 상태까지 조절한다 치죠. 그까지 됐다고,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 안 돼서 거기는 안 됐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구원의 개념이 뭐 없으세요.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병원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으면 심리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감기약을 먹으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졸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졸려요. 약을 먹으면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다고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요, 내 몸이. 그럼 누군가가 베르칩을 떠나서 저를 조절한다 치죠. 그러면 제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그 사람의 조종 상태로 제가 나쁜 짓을 했다고 치죠. 그건 범죄예요. 그럼 제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도대체 생각 좀 하고 사시자고요. 어떻게 베르칩이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야죠. 앞으로 우리 새가족분은 앞에 서실 때 저기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뭐 추출기 하나 가지고 뭐 수술칼 하나 들고 혹시 베리집 이식 하셨습니까? 우리 오시려면 요거 빼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빼고. 아주 웃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 걸 믿어요. 장사 속으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요. 뭐 666이네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아주 그냥 솔직히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 사실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묻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뭐예요? 작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듯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거죠.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저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은 괜찮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TV를 보고 계실 분들 중에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본질상으로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거꾸로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걸림돌이 있다는 게 이게 바울에게는 뭐였어요? 그게 율법이고 할례였습니다. 마치 이게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뭘 만들어내요?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복음을 변질시켰다 얘기입니다. 지금 베리칩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조건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런데 뭐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베리칩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당연하지.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으면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주 이게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복음을 살짝 빗나가게 만들잖아요.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를 믿되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어떻게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얼마나 잘 속는지요. 얼마나 잘 속는지. 이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를 갖다 회방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바울 때는 그게 뭐예요? 할례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오늘날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베리칩이라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8장에 뭐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권세 있는 권력자나 심지어 천사라 하더라도 어떤 거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거를 어떤 존재가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끊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게 성령 인치고 보증하는 걸 누가 끊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다고요. 천사도 안 된다고요. 근데 하물며 베리칩 따위가요? 베리칩은 정말
베리베리 칩한 거예요. 이런 싸구려 먹으면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666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왜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666표는 이제 짐승의 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3이나 7은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7은 하나님이 창조한 숫자. 그래서 완전수예요. 우리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7일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식한 것까지가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7일째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완성하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이 안식을 싫어해요. 6일까지만. 그래서 완전한 7에 미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은 불완전수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6은 불완전한 수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욕망, 육적인 거, 육신. 근데 이 불완전한 숫자 6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잖아요. 6.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육적인 거예요. 6 하나만 있어도 불완전한 수인데 6, 3개가 있으니 사람들 생각하니까 완전 불안하고 완전 육적인 거고 완전 세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하지 말라고요?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 특별히 오른손에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돼 있죠. 근데 기억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는 뭘 붙여야 되는데요? 원래 손이나 이마에는 뭘 붙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뭘 붙여야 돼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원래 이마나 손에 뭘 붙이라고요?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란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쉐마 한번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중요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예요. 이게 쉐마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제 예수님은 해석을 크게 이제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쉐마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자녀들에게 처음에 이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원래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 이마, 오른손, 또 문설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 붙이고 다녔다고요. 이게 쉐마니까. 왜요? 왜 하필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마에 붙인 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람 만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손에 붙여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밥 먹을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글 쓸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탁 붙여놓은 건 뭐예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이걸로 내 이마와 손에 기호를 남기고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새겼다는 증표를 잊어먹지 않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쉐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말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욕망의 것,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욕망의 것들이 사탄이 교묘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매어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육적인 것, 욕심을 채우는 것, 그 마음을 다 메워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까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단지 표 하나 받고 안 받고로 우리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가 왜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이랑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 게 더 좋아, 무슨 하나님 거야, 그런 거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그 사탄이 던져준 욕망 붙들고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666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에요. 666 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던져준 육적인 생각, 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에요. 그런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 그 다음에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요? 굴복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내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완전히 완성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가 안 하셨으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날마다 죄의 생각이 또 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순종하도록? 육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끝없이 순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육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로마서 6장 한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어디에 순종해요? 의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그가 우리에게 잘했다고 삭스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그런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에게 잘했다고 삭스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손에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붙들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영생. 근데 사탄이 던져주는 666표를 받은 사람처럼 욕망과 죄에 이끌려서 살면 그게 뭐예요? 사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길을 왜곡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상하대요. 제가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메리칩 따위를 구원의 경중으로 믿냐고요. 결정권들을 어떻게 주냐고요, 거기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중요한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가 꼭 설교를 할 때 부제를 달죠. 제가 꼭 설교를 제가 뭔가 할 때 본문 메인 타이틀 말고 이렇게 서브 타이틀을 꼭 달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를 메인 타이틀로 할까 굉장히 어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제와 메인 타이틀 바꿨어요. 이렇게.
따라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교란하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까요? 사탄이 던져주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살까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 던져주는 걸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구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교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천사라고 해도요, 저주를 받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히 베리칩 따위가, 천사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감히 베리칩 따위가 사장 하나가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이게 666이라고 바꿔치기야 그거 하나에 현혹돼가지고 말이죠. 감히 베리칩 따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중에 같이 맞물려요? 정신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은 겁니까? 감히 베리칩이 지금 북미권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참 진정한 복음의 세계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죠.